우리 1절부터 합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에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린 이전 12장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세 가지 징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첫 번째 그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집에 칼날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는 다윗의 처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대낮에 욕보이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계에 대해서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드러난 징계가 세 번째였죠. 출산한 아들을 치심으로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기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땅 위에 엎드리고만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아기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몸을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궁궐로 돌아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를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고 또 징계를 주신다면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그 징계 중에라도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함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다음 스토리로서 이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 누이인 아름다운 한 누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한 형제가 나와 있죠. 배다른 형제인 암논입니다. 이는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다윗 왕 그 다음에 왕을 이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가 어떻게 했지요? 이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욕보인 사건,
이것을 바로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십시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어떤 희생적이고 영원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이 사랑이 이 짝사랑에 이어서 그 울화가 일어나 또 병들 정도로 굉장한 심히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암논의 친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입니다. 이를 뭐라고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나아가서 사악한 관계로 다말을 얻을 계획을 주게 되어지지요. 자, 성경에 이 요나답에 대해서 심히 강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심히 강교하다라고 소개하는 이 동일한 뜻으로 창세기 3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탄, 뱀을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동일한 것이죠. 자, 강교하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다, 여호와께서 재촉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 안에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총명한이라는 뜻이 바로 이 강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롭고 총명하다의 부정적인 의미로서 강교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자, 문자적으로 영리하다,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가 도덕적인 자질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총명함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강교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답과 같은 기회주의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서슴없이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사악한 관계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거짓으로 병든 척하여 자신을 위해서 다말에게 명령하여 수종들게 하는 짓을 하게 되는 장면을 그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 이 다윗, 그가 이 일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현재 이 다윗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두웠고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그는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도 함께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이러한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그 관계에 빠져 허우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를
잠시라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탄의 사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어떤 사악한 관계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소문이든지 남이나 그리고 나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도 우리는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라도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를 쉽게 범하게 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붙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항상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병든 채 하는 그 아들 암논의 말에 휘말려서 다말에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수종 들게 만들죠. 암논은 자신을 수종 드는 다말을 자신의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억지로 그를 욕보입니다. 암논은 다윗 왕을 이을 맏아들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여서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였습니다. 이 암논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매우 비참하게 그는 끝나고 말게 되지요. 그는 만 2년 후에 압살롬의 명령으로 종들의 칼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떠나서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수많은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은 육체의 종욕을 이기지 못하여 다말을 범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언제든지 죄의 비참함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조롱받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비참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죄의 사함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매일 육체의 종욕 그리고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시며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 비참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매 순간 붙들며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